할렐루야. 네, 오늘은 야고보서 우리 강의 8번째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는 아까 야고보서 강의인데요. 사실 야고보서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자문과 같이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쉽게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건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돌아가실 때, 잔소리할 사람이 없을 때는 잔소리가 그리워지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잔소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 때 잔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 의탁할 때는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일이가 아무리 지금 뭐 자기가 컸다고 하지만은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자기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자기 삶을 책임질 때는 잔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아의 영을 가진 자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고아와의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나를 책임져주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는 것, 나를 가르쳐주고 지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성경에서 볼 때는 불행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뻔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형통의 길로 가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면 결국에는 내 잘난마저 살다가는 결국에는 실패를 안 해도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딱딱한 내용, 어떻게 보면 이야기식보다는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제목이 정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투거나 싸움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과 싸움은 국가적인 어떤 전쟁과 혹은 개인적인 분쟁들을 얘기할 때 다툼과 싸움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가진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죄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욕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욕심이 들어서 이미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것만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이미 풍성하고 여유있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동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들지 못하니까 더 하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되어지자 욕심을 내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에 했 때도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욕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계속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봐도 가인은 비교 의식 속에 동생의 예물은 받으시고 내 건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정욕 때문에 왜 자신이 인정받을 수 없냐라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다 결국에는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싸우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죄와 분쟁과 다툼과 싸움, 전쟁의 뿌리는요 결국 인간의 욕심에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순수하게 선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걸 추구한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선을 한다고 해도 그 선 자체에도 이미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아무리 악한 것조차도 선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세상에서 주는 것은 땅에서 주는 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도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2절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을 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도대체 무엇을 얻지 못할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쉽게 떠올립니다.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지. 육신적인 거 내가 어떻게 욕심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을 낸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취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욕심을 내어도 결국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만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져도 늘 다른 것과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이냐? 자족해라.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좋게 해라.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싸울 수밖에 없고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은 얘기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너에게 주어진 거 일용할 양식으로 좋게 해라. 그걸로면 충분하지 왜 더 가지려고 하느냐?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경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비유해 준 모습이 나옵니다.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비유로 우리 인간적인 탐욕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는데 뭐라고 비유했느냐? 첫 번째는 지옥과 같다. 지옥은 끊임없이 들어가도 끊임없이 먹어드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지옥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만은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삶이 천국의 삶이지, 내가 이 땅의 것도 집도 누리고 차도 누리고 내가 많은 것들 부와 명예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무리 간구해봐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다? 늘
갈망밖에 없다. 다고 해봐야 되지 않는다. 그거는 지옥과 같은 것이다. 또 비유해 주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거예요. 오늘날 관점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조금 비슷하게 볼 수 있으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최고의 사명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자녀를 낳는 거고, 최고로 불행한 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사라 같은 경우가 그랬죠. 아브라함의 처였던 사라가 남편도 좋고 부도 명예도 다 누리고 다 했는데 결국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랬죠. 이삭도 이제 동생이 레아가 있는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도 있었는데 뭐가 못돼서 아이를 못 가져서 막 합한 채를 가져오고, 어쩌다 하나 낳는데 자기의 며느리나 자기 동생과 첩들은 막 애들을 잘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막 합한 채를 가져오기도 하고, 막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잖아요. 결국 그 많은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왜 남편을 박박 바가지를 긁죠? 왜 긁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말미암아 그것들이 한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낳고 있는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에 구약적인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은 그 마음의 공허함은 다른 것이 어떤 것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애를 안 낳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애를 못 가는 건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임의 문제가 생각보다 사회적 이슈로 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거의 그거에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 그냥 사는가 보다, 먹고 살기 힘들지 하는데, 막상 먹고 살아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뭐하러 비유해 주냐? 메마른 땅을 비유해 줍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걸 흡수해버리는 땅처럼, 또 혹은 불처럼, 불을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장작을 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불은 커지면서 다 모든 걸 소멸해버리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 그걸 비유해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다. 우리가 재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불은 커져, 욕망은 커져. 근데 나중에 남는 건 뭐예요? 공허함밖에 남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결국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분쟁을 억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려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었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족함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구하면 된다.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또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 때문에 너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정욕으로 기도하면 역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을 얻기 위한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예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본이지,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 집 주셔야 돼요, 자식 잘 돼야 돼요, 하나님 건강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정욕으로 구한 거다. 그거는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기도가 내 인간적인 기도를 맥락을 해봐야 소용없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정욕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린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욕심이라니까 딴 사람 얘기 같죠? 여러분 다 욕심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욕심으로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도 모르게 내면 깊숙한 거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하는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늘 살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라는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한다고 해서 내 종교적인 활동이 신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 안의 욕심을
하나님이라는 종교, 기도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뒤집어 쌓아놓고 그것이 온전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걸 뭐하냐? 네 마음속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껍데기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안에 본질부터가 바뀌어야 된다. 안에가 썩고 있는데 포장지만 잘 써놨다고 되냐? 안에부터 정리해라. 안에부터가 정리돼야 바깥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사실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서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질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내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줬을 때 우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구차사 나온 말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우리가 이 알고 있는 말씀에 누가복음은 끝을 살짝 바꿨어요. 좋은 것을 주실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랐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거를 딱 바꿨어. 정확하게 뭘로? 성령으로. 이 좋은 게 뭐냐?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될 좋은 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구다? 성령님을 구해라. 성령님을 구해야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욕심과 정욕들이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게 되어진다.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의 것을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7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7절인가 8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원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비유를 2가지로 해주고 있어요. 벗과 원수로 비유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앞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나옵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들 하니까 뭐만 떠올리나요?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 좀 문란한 여인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 문란한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책망하느냐?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해서 나랑 상관없는 여자가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이끌어서 가늠한 여인. 왜? 교회는 여자로 비유되거든요. 신부로 비유되거든요.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결해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신부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남편이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을 좋아하게 됐을 때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이 있죠. 누가 있어요? 호세아서가 그걸 비유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어요. 호세아야, 너는 저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라. 아니 왜 그 창녀를 데려옵니까? 고멜을 데려오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시키는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와. 고멜을 데려왔는데 이 계보는 남는 못 준다고. 이게 결혼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걸 성경에 써놨나 했는데 그걸 뭘 비유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교해 주고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늠한 여인, 세상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신부 삼아 주셨어. 그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자녀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툭하면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네. 툭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감싸주시고 또 쌓여주시고 또 데려와가지고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과 우리로 비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세상과 벗되다라고 얘기했어요. 벗. 여러분, 벗이 뭐죠? 친구잖아요. 이 친구란 말이 사실 성경에서는 좀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무려 여기서 두 번씩이나 친구란 말이 반복되어져요. 자, 친구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친구라고 한다. 근데 대나가나 친구가 아니라 어떤 자가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걸 설명해 주느냐? 야, 친구는 비밀이 없다. 친구의 특징이 무엇이냐? 비밀이 없는 게 친구다. 너희들이 종이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이면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비밀이 없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서로의 뜻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되어줘야 한다. 심지어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다시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가 필레오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특별히 필레오, 아가페란 말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이제 필레오가 친구의 관계에서의 사랑이야. 네가 정말로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내 모든 걸 마음을 다 알고 있니? 정말 우리가 서로 비밀이 없니? 서로가 그걸 알고 있니? 라고 예수님의 베드로를 부르면서 그를 다시 따라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는 그만큼 깊이 있는 관계를 얘기할 때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세상과 벗하느냐, 세상과 그렇게 친밀하느냐. 쉽게 말하면 쾌락과 인정과 명예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희들이 비밀이 없는 관계로, 서로 잘 아는 관계로, 연합되어진 관계로 그렇게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진짜 가까워지면 무섭지만 어떤 분이냐? 친구 같은 분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잘조잘 얘기하면서 막 친구가 만나면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 옆에 나왔을 때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들다? 그건 딱 하나예요. 주님하고 별로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어렵나요? 아, 오늘은 뭘 얘기해야 되고 뭐 어떻게 만나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시나요? 10년 만에 만나도 친구랑은 만나면 1시간 내내 떠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1시간이 뭐예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다 가죠. 밤새 얘기하고도 나가지고 다음날 가가지고 우리 커피숍 가서 또 얘기하자 막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그 친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과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주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관계. 나의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나의 비밀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 친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나에 대한 마음을 알 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말씀이 조금 애매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조금 우리는 어려워하죠. 시기한다는 의미가 왜 나왔을까? 사실 이 번역이 익숙치 않은데 우리는 시기한다는 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시기한다는 개념은 내가 대상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나타낼 때 시기한다 그래요. 어떤 내가 열망, 그걸 내가 가져야 돼라는 간절한 열망이 클수록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시기할 만큼, 성령님이지만, 하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시기할 만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진짜 이게 가만히 묵상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인격이 달라. 근데 인격이 다른데 그분이 내 성령님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 봤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별로 감동들이 없으세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감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작정하셨구나. 성령님까지도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가까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딱 뻗다니까요. 우리 희겸이나 진성이 보면 있잖아요. 제가 비유된 게 굳이 비긴다면은 걔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걔가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걔가 나한테 친근하고 아는 척 해주면 되게 기분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막 안녕하고 안녕해주면 걔가 그 안녕해주는 게 뭐라고, 그죠?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걔가 나 안 알아주나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얘 안녕 진성 안녕 막 일부러 간단 말이야 앞에서. 걔는 관심도 없어.
근데 그냥 우리는 막 걔한테 관심 받고 싶어해. 근데 걔가 한번 관심 가져지면 우리는 마음에 막 녹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애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기뻐해요? 하나님 나 찾으셨죠? 이거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성이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가까이 하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시기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어야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어죠. 왜? 그분이 내 안에서 시기하고 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반응하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고차원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반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반응이 없어. 사랑에 대한 감정이 없어. 메말라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똑같고 말씀을 봐도 감동도 없고 찬양을 해도 별로 내 마음에 울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세상을 향해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자극적이고 나를 계속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죄악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친구 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겸손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은혜라는 자체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받아야 되는 거, 기회를 얻는 거는 자비고,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 없고 기회조차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이 은혜를 주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언제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교만과 겸손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는요, 잘 아시겠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성격적으로 막 나밖에 몰라,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나밖에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손한 자예요. 이게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얘기 아니라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하나님 볼 때는 겸손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교만한 거다. 겸손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교만한 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근데 내 삶은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도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구했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점 시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다윗한테. 다윗이 전쟁에 골리앗을 이기면서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명예가 뺏겼다고, 그러면서 욕심이 들어와서 정욕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미쳐버려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막 이런 교만한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 들어왔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 예수님 어디 나오잖아요. 어쨌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고백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 없이도 살 수 있네라고 하면 그게 교만이고, 우리는 가끔 주 없이 살 수 있는 애가 너무 많이 튀어나올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계산이 너무 빠른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겸손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또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게 돼야 돼. 근데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요,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해지는 것, 그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죠. 근데 연인에게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거는 복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활자되어진, 이 기록되어진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있는 생명력,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마귀는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내가 아무리 쥐어줘야 한다고 예수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속된 말을 좀 비유를 하면 말씀이 총알이거든요.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쏴도 나가는 거예요. 예수피를 아무리 뿌린다고 해도 총알이 없으면 그 총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안에 뭐가 말씀이 있어야지만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걸 알아요. 내 안에 주님과 친밀해질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 내 안에 두려움, 세상에 있는 염려들 이겨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 아무리 내가 마음이 두렵다고 예수피 이겨내야지, 예수피 한다고 해서 이겨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내가 그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복종할 때,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말씀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목자들한테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묵상 좀 올려보세요. 묵상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는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정리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1년, 2년 쌓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레벨이 달라져요. 그냥 우리가 듣고서는 아는 것과 내가 정리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보는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것과 설교를 내가 작성해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사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부담되거든요. 너무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복된 자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이 깊이 있게 묵상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자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엄청 많이 찔려요. 맨날 찔려요. 근데 그 맨날 찔리는데, 그 맨날 찔림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아,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다 드러나니까. 혀가 벗은 것처럼 나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 다 비쳐 드러나니까 힘들어. 근데 그거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한다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만 영적 싸움이 아니라 말씀과 싸워볼 수 있는 거.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붙들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까지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붙드는 게, 그 사자가 누굴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뼈가 무너질 때까지, 내 다리가 펴지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싸워볼 때 그 안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말씀과 씨름해봤으면 좋겠어요. 엎어치기 하고 접어치기 하고 막 깨져보기도 하고 저리도 굴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굴러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저절로 떠나간다.
예수피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마귀는 저절로 떠나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고 아무리 뭐 기도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순종되어지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묵상했어요. 가까이 한다는 게 도대체 의미가 무엇일까? 쉽게 생각하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데 굳이 또 이걸 왜 써놨을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되어줬어요. 뉴로 커플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학자가 연구하는 건데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공감하기 시작하면 같은 뇌파가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같은 뇌파가 움직이다 보면은 같이 동시에 같이 그것들이 일어나는 공명 형상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나 스승이나 제자나 부모 자녀가 서로 같은 주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뇌파가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서로 실제로 닮아지는 역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친구도 닮아가는 거잖아. 생각이 같아지잖아요. 아 하면 어가 나오고, 우리 뭐 먹을까 하면은 야 떡볶이. 맞지? 너 떡볶이 먹고 싶었지? 맞아, 나 떡볶이 먹고 싶어서. 막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뇌파가 공명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싱글을 해봤을 때 가까우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뇌가 공명하는 형상 주파수를 나타난다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렇대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 저도 모르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부가 같은 말을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심지어 생김새까지 닮아간다. 실제로 한남대에서 옛날에 15년 전인가 10년 전에 연구를 했대잖아요. 오래 산 부부일수록 얼굴이 닮아갈까 안 닮아갈까 조사를 했더니 닮는다 안 닮는다? 닮아간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이 대화를 공유하다 보면은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말과 행동과 습관들과 가치관이 닮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잘 살면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많아지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과 닮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실질적인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잖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왜? 그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닮아져 갔을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같은 걸 고민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고정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계속 주파수를 공명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기도 아까 했다고 그냥 기도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친밀한 나만의 공명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함께 되어졌을 때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결하라. 성결할 때 주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나오죠. 죄인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행동에 대해서 깨끗하라는 거예요. 어떤 너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선을 행하고 깨끗하게 해라. 외부적인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내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결하라라고 하면은 뭐만 생각하느냐? 성적인 것만 생각해. 우리 참 내가 단순한지 모르도 성결하니까 성적인 것 이렇게 연결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성결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순결하라라는 의미예요. 깨끗하라라는 얘기예요. 순수하라라는 의미예요. 퓨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인테그리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퓨어, 순순한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서 성결하라는 의미가 더 많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다른 오염물질이 없고 그냥 하나로 깨끗해진 거. 그러니까 포도주면 포도주. 근데 포도주에 물 타면 그건 순수한 거예요? 안 순수한 거예요? 안 순수한 거예요. 술에 물 탄 거예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알코올 도수가 뚝뚝 떨어지는 거지. 성경에서 비올 때 그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탁해서 물 타버리면, 신앙이 물 타면 안 된다.
온전한 순수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의 겉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순수하게 채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자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쾌락을 쫓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조금 비유하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조금 더 이해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좀 중독이라는 말이 조금 떠올랐어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게임에 여러분 중독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 특징. 첫째는 시간 개념이 사라져요. 둘째는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셋째는요, 다른 것에 방해되면 화가 나요. 이게 중독의 특징이에요. 게임하잖아요? 배고픈지도 모르고 게임해요. 하루 열몇 시간씩 20시간씩 게임하는데도요, 애들이 거의 배를 안 고파해요. 게임에 집중해요. 그리고 방해되면 되게 짜증내고 싫어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중독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게임하는 애들은요, 그 옆에다가 아무리 재밌는 거 와도 딴 걸 신경도 안 써요. 재미가 없거든. 내가 지금 빠진 게 좋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독되어지면,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면 세상 것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독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에 쉽게 중독됐기 때문에. 왜? 세상에 중독된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세상에 중독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독되어지면 세상 것을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 왜? 그것은 죄악된 거고 더러운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순수함을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잡혀있는 상태. 그게 성결이라는 의미예요. 단순한 의미에서 어떤 성적인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져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 완전히 꽉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가 순결하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한 역사해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조명케 하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한계는 제가 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거의 한계인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워. 어떻게 순교를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만 바라는 그 순수함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왜? 그분밖에 바라지 않으니까. 그분만이 나의 전부니까 그분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애통하라 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에서 성결을 유지하기가 사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끊임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 웃음을 근심으로,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니, 굳이 행복한데 왜 굳이 슬픔으로 바꿔야 됩니까? 라는 것은 육적인 모습에서의 즐거움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눈들이 띄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뉴스를 봐도 우리는 애통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세상이 평등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보고 애통해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아요. 자녀가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고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가는데, 믿음을 잃어가는데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아요. 순결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순결하는 자들은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거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님이 시기할 정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빼앗기고 가늠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신랑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가 빼앗겨가지고 세상에서 다른 남자 보고 좋아하고 히끅거리는데 그거 보고 보면서 신랑이 보면서 너 좋냐? 라고 해서 네가 좋으니까 나도 행복해 라고 말할 신랑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비유가 좀 이해되시나요? 오늘 비유가 그거예요. 신부가 있는데 결혼하고 웨딩 박차하고 있는데 딴 남자하고 놀아나고 있어. 근데 그 모습 보고 네가 행복하냐? 그럼 됐어. 나도 행복해. 그렇게 말할 신랑이 어디 있겠냐? 애통해하며 분통해하며 슬퍼하지 않겠느냐? 그걸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신부도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 보며 우셨습니다. 성전의 타락함을 보면서 애통해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권면하면서까지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을 지었고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식하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을 향하여 있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니까 변화가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눈물이 없어졌으니까. 오늘날 시대는 눈물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옆 사람이 죽어나가도 울지 않아요. 나랑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좀 친밀한 사람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너무 적어졌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게 사라졌어요. 예배 가운데 눈물이 사라지고 삶 가운데 애통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거든요.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지막 7번째는요,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진다는 건 겸손과 사실 연결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이건 조금 겸손과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은혜의 측면과 강합니다. 강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제일 낮은 곳은 바다예요. 왜? 바다는 모든 강물들이 모여지는 게 바다거든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곳이 되어져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요, 낮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어디로 초점을 맞추냐? 높은 곳에 두려고 그래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곳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높은 게 올라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둘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둘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막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낮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춤에 대해서 가장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 낮아지는 거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자, 가장 섬길 수 있는 자라서 들어가는 자. 내 헌신하고 내 노력과 어떤 수고와 물질을 다 들여서 영혼 살리는데 헌신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뭘 높아진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낮아지는 거다. 낮아져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못한다? 난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걸 깨닫기,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음, 물론 힘들죠. 육체적으로 보면 어려움도 있고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그 한계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낮아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다. 아, 나는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섬기게 만드셔.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을 추구하는 나의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이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향한 갈망이, 욕심이 크면 그건 망한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이 크면 너희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겸손해지며 주님이 오직 나의 주인 되어주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다. 그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리다의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친구된 자,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늘 겸손하고 순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볼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정과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만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증하며 나갔습니까? 주님, 우리를 목적으로 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정말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의 신랑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순결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오직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님과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순결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다시금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여전히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내 안에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힘들어하지만 세상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연약한 모습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리 윈네스리 위컴마메예스라 위컴네스라 위컴마메예스라 위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정욕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한 이중적인 모습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쟁과 두려움과 염려와 다툼들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오직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